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참 좋으시죠? 네, 제가 서울제일교회 온 지 6년째 되는데요. 그동안 전교인 수양회를 나가기도 하고 또 야외 야유회를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전교인이 함께 야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딱 얼굴을 보니까 다들 얼굴이 평소보다 굉장히 환하십니다. 예배실에서 딱 뵈면 좀 뭔가 무겁고 얼굴이 어두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얼굴이 환하시고 또 목소리도 찬양 부를 때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 햇살이 비치고요. 저한테만 비치나요 지금? 네, 가을 햇살이 아주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데 가을 햇살도 내리쬐고 잘 들어보시면 주변에 새소리도 들리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또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러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또 옆에 앉아 계시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해도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야외로 나온 만큼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한 분도 먼저 가지 마시고 충분히 식사도 나누시고 친교도 나누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그리고 옆에 교우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귀를 기울이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전체가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라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은 부제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면서 불화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가 되기를 권면한다 하고 잘 알려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개역성서 번역으로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어울려서 함께 산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 어울려서 산다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서로가 비슷해지거나 똑같아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때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그려져 있는 한 편의 그림을 볼 때 비슷한 색상으로 잘 모여 있을 때보다 다양한 색상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잘 그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술 이론에서 보면 색상 대비 또는 보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도가 정반대의 색으로 있는 것을 보색이라고 하는데 빨강색과 초록색, 주황색과 파랑색, 노란색과 보라색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색깔들을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그 색의 본연의 색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색상 대비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이기에 서로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완전 다른 색깔들이 서로 절묘하게 어울릴 때 우리는 와,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색도 자기의 본래 색을 잃지는 않았지만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또 혼자 일으킬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합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선율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서로 다른 음색으로 서로 어우러져서 부를 때 그리고 아름다운 화성을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답다 하고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잘 부른다고 해서 크게 부르거나 못 부른다고 해서 작게 불러서도 안 되고 높은 음을 내는 사람만 많거나 또 낮은 음을 내는 사람만 많아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각 파트가 지휘자의 조율을 따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합창이 되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나와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익힐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형제 연합하고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콧물이 좀 나오네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두 가지 은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을 내리는 것과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과 같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향기로운 기름의 은유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길게 늘어뜨린 수염을 지니고 있는 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제사장의 옷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거기에 길게 늘어뜨리는 수염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다가 향기나는 기름까지 드리웠으니 그 수염은 더욱 빛을 발하고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은유는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르몬산의 이슬에 대한 은유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모든 것이 시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다시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시 생기를 얻는 장면은 참으로 찬란합니다. 더욱이 건조하게 그지없는 사막 지역에서 이슬로 생기를 얻는 생명들의 모습은 더없이 찬란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남쪽의 유다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슬이 내리는 일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팔레스틴 일대에서 수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헤르몬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우뚝 높이 서 있는 산입니다. 가장 높이 서 있는 산이 그보다 낮은 산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르러서 이슬이 내린다 하는 은유는 온 땅이 생기를 얻고 찬란하게 빛난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우러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시인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성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에는 수많은 형제 간의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던 현실이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갈라섰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늘 긴장 관계에 있었고 야곱의 12형제는 동생 요셉을 다른 곳에 팔아버렸습니다. 성서의 인물 간의 갈등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팔레스틴 땅에서 중심하고 살아가는 여러 민족들의 갈등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평화는 이러한 갈등을 종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형제들의 갈등이 심화된 현실에서 거꾸로 형제 자매가 어울려 사는 일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그것은 제도가 묶어주고 또 혈연이 이어주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해주어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 결국에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삶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쁨과 슬픔 이면의 삶의 진실까지 헤아리며 감싸 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 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헤아리고 슬픔 이면에 어떤 꿋꿋함이 있는지까지도 찾아내서 더욱 북돋아주는 삶의 관계가 함께 어울려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설령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면 바로 한 형제 자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상, 교회의 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역사적 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선한향림교회 식구들이 전입해 와서 두 공동체가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오던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거나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서울제일교회는 교회의 존속이라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선원향림교회의 전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에 큰 변화와 활력을 주었고 또 그동안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모임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두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보다 깊이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해오던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조율하는 시간이 너무도 충분하지 못했고 또 친밀감을 높이기에는 만남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함을 남기도 했고 서로 오해를 쌓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년 전 10월 13일 새롭게 두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고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진 목사님께서는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새롭게 전입해온 교우들과 또 기존에 신앙을 이어오던 교우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함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로 연결되고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기억은 리멤버인데 다시라는 리와 식구라는 멤버가 만나서 다시 한 식구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기억, 리멤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 즉 공동의 기억은 다시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른 다른 교회의 기억, 교회의 역사, 생활 방식, 문화의 다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라는 공동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몹시도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모습이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정원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기억, 이 공동의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는 서울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공동의 기억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신앙을 바탕으로 많은 공동의 기억을 쌓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선교를 실천한 공동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업을 많이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매주 함께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옥상 정원을 꾸미고 가꾸면서 공동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생일 축하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많은 공동의 기억을 함께 쌓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커다란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서로 가깝게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향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친교와 사귐을 이제 더욱 강화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야외 예배는 우리가 친교와 사귐을 나누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맑고 청명한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더욱 깊이 사귀고 가까워지고 즐겁게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교우들과 마음을 나누고 더욱 가까워지도록 꼭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아름답고 선하고 즐거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